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죄로 타락한 사람과는 영원히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고 사람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롭고 온전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설명이 필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람의 딸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자손. 이건 문맥상 5장에서 6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아담의 자손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의 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또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적인 존재.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종드는 천사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왕 또는 통치자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세세 후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어쨌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 죄의 편만하고도 깊은 영향력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죄의 속성과 그 죄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죄의 첫 번째 속성은 죄는 쉽게 번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류의 죄가 있었죠.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의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영향력 때문에 사회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편만하고도 깊이 영향력을 뿌리내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잘못된 가르침과 같이 누룩처럼 쉽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의 특징, 적절한 온도만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발버둥치지 않아도 저절로 퍼지고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퍼져서 공동체의 선을 무너지게 하고 오염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쉽게 누룩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는 그래서 초반에 잡아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반드시 그 죄가 번성해서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술 먹는 거랑 비슷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술을 마음 놓고 마시지만 술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술이 나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잡아버리고 관계를 망치고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죄는 쉽게 번지기 때문에 죄는 초반에 단단히 잡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쉽게 번지기 때문에 내 삶의 한 분야의 죄는 쉽게 다른 분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약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약하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에 취약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취약하죠. 간음증에 잡힌 여인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취약합니까? 내가 다른 분야에서는 다 승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약해. 근데 내가 다른 거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죄의 속성을 오해한 것입니다. 한 분야에 취약한 죄의 무너짐은 쉽게 내 삶의 다른 분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한 부분, 약한 분야를 지적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돈을 사랑함이 죄의 누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외식하는 죄의 누룩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늠한 여인에게는 돈 사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약함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놔둔다면 그 한 분야의 죄가 내 삶의 다른 분야의 죄 가운데 급속도로 누룩처럼 번지고 내 삶의 전체의 오염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초반에 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불살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죄의 누룩이 파괴하고 있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같이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누룩이 더 번지기 전에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파워를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죄의 속성은 죄는 땅의 것과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 죄는 땅의 것과 보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그 잘못된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넘어진 인간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실족한 이유는 선악과가 보암직했기 때문이었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이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간 것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보기에 부적절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TV에 써서 붙였다 그러죠.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컴퓨터에 써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화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노예된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땅의 것과 보이는 것에 오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멋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봐도 저거는 화상이다. 천국에 진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육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지만 끌리는 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보이는 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가시와 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끌리지 않고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보이는 것에 끌려서 현혹되어서 보이는 것에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죄의 속성을 알고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쉽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잡아야 하죠. 죄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함 속에 담긴 진실에 감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로 찌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끝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심판의 보류가 있을 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판단할 때 세상은 말세가 맞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운 시대에 필요한 의인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습니다. 이 의인은 자신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 표현에도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삶에 스며들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노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역사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에서 기억되어졌고 묵상되어졌고 증거되어졌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의는 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대,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의의 증거자, 의의 반사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전혀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노아도 결국은 가족 등 주변의 몇몇 사람만 구원시켰죠. 노아의 사명은 의의 빛을 증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비치는 의, 그 빛,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빛의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처럼 의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의 의의 증거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누룩이 빨리빨리 처리되고 또한 우리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노아처럼 말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와 열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한참 진행 중인 VBS를 위해서, 또한 9월 말에 있을 구주의 사랑 축제에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최 목사님의 건강과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